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어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역대상 다윗의 역사를 10장에서 29장까지를 훑어가며 공부했습니다. 다윗의 역사이니 관련 성경 목록은 사무엘 상하였어요. 그런데 역대상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 사무엘 상하와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기록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왕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다윗의 역사여도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역대상에서는 있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문화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강조해야 했는데요. 다윗의 치정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다스렸냐가 아니라 성전, 즉 예배 컨텐츠를 중심에 놓고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나, 예배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켰는지에 초점을 두고 다윗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 문화를 정착시킨 다윗을 부각시키고 다윗이 그 결과 어떤 복을, 번영들을 누렸는지 기록하며 포로기한 세대가 다윗을 모델 삼아 다윗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기를 에스라가 얼마나 바랬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공부입니다. 역대하도 역대상과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역사이고요. 10장에서 36장까지는 그 이후 남방유다 왕들의 역사와 그리고 고레스 칙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역사이니 관련 성경 목록 어디죠? 네, 맞아요.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사가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열왕기 상에 반을 할애하며 얘기했었잖아요. 22장 중에 11장이나 솔로몬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에스라도 솔로몬의 역사를 비교적 길게 기록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물고기 그림으로 치면 머리 부분이죠. 물론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의 기록에는 차이가 있지만 에스라의 배경 속에서 왕사를 한 번 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와 열왕기 상하를 비교하며 공부하면요, 복습도 되고요. 자, 역대하를 확실하게 정리하게 되는 거니 열왕기 상하의 물고기 그림을 머릿속에 딱 두시고 비교하면서 역대하를 보자고요. 자, 근데 혹시 물고기 그림이 뭐지?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열왕기 상하 공부를 놓치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스마트폰 극동방송 밴드 앱에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거나요. 어성경이 읽어지는 책 뒤에 부록으로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솔로몬 왕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자, 우리가 전에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을 공부할 때 솔로몬의 죄의 성격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솔로몬은 다윗의 길로 가다가 말년에 우상 숭배한 죄의 성격을 가진 샘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요, 열왕기 상의 기록과 달리 솔로몬의 잘한 점들만 부각시켰어요. 그의 우상 숭배와 과도한 강압 정책 등의 실수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눈치채셨죠? 포로기한 세대를 위한 이 역사서의 입장에선요, 자, 비록 솔로몬이 불완전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여호와께 충실하여 큰 축복을 받았던 그 솔로몬의 치세를 되도록 긍정적인 면에서 기록하여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 같은 듯하지만 좀 다르죠. 그리고 1장에서 9장에 있는 솔로몬 역사를 보시면 성전 건축과 그가 누린 축복들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장에서 36장은 남방유다 이 열왕들의 역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열왕기 상하랑 진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열왕기 사가는 아주 편협적인 관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남방유다 역사는 짧게 배경 처리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릅니다. 에스라는 남방유다 역사만 얘기를 해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아예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남방유다를 배경처리라도 하며 살짝살짝 끼워 넣기라도 했었는데 역대하는 북이스라엘을 배경처리조차 안 하고 아예 끊어버려요. 자, 이것은 오직 남방유다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역사가 진짜라는 에스라의 관점입니다. 다윗 왕조인 남방유다만이 진짜라는 거죠. 자, 왜죠?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좌우명이어야 했는데 이 사실을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이 중심 주제가 보여야 포로기한 공동체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개혁들과 나중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정신까지 연결이 되며 이해가 됩니다. 자, 뿌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유다 공동체에게 새롭게 정신을 불어넣어서 남방유다 역사의 의의를 드러낸 부흥운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방이스라엘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역사관을 가지고 남방유다만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선 배경 처리하여 잘 몰랐던 남방유다 역사를 역대하 10장에서 36장 여기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각각이어도 이렇게 빈틈없이 구성되어 있음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제 말이 정말인지 성경을 열어 확인해 보세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의 왕사 기록이 차이가 있단 말인가? 자, 남북이 갈라지는 순간을 예로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남북의 분열 상황을 서술할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주인공이었어요. 그 이후 남유다의 아비야 아사왕을 거론하지만 깍두기식입니다. 배경 처리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왕 나답, 바사, 엘라, 시므이, 오므리, 아합을 보세요. 자, 확실히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열왕기 상하는 기술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역대하 10장에서 16장을 보면요. 자, 같은 시기입니다. 자, 같은 상황인데 열왕기상 기록과 달리 주인공이 달라요. 자, 분열 상황을 서술하면서 남방유다의 르호보암이 주인공입니다. 다윗 혈통이죠.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깍두기식으로도 없어요. 자, 앞에서 말한 바대로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로 이어지는 남방유다 왕사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조로만 가겠다라는 에스라의 관점인 겁니다. 자, 분명한 차이를 아셨죠? 자, 이 차이를 아시고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의 유다 열왕의 역사를 읽으면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에스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를 예배, 성전 중심으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럼 유다의 나머지 왕들에 대해선 어떻게 정리했을지 궁금하시죠? 자, 동일합니다. 유다를 강성케 하고 성전과 성전 제사와 관련하여 업적을 남긴 왕들의 행적을 매우 강조하며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강케 된 왕들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실도 크게 드러내며 하나님이 성전 제사 제도의 이행을 포함하여 다윗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여호와를 성실히 섬겨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징계를 주심을 강조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극심한 폐역을 행했던 므낫세 왕 아시죠? 우상축제했던 왕이요. 열왕기 사가가 남방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이 므낫세 왕이라고 지목할 정도였잖아요. 자, 그런 므낫세 왕이 역대하에서 보니요, 회개하고 돌이켜 종교개혁을 합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없었던 정보예요. 자, 이렇게 극도의 폐역을 범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역대하의 중요 포인트 공부였습니다. 자, 에스라는 역대기를 기록한 초점이 있었어요. 예배 문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2차 포로 귀환 후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레위 지파를 통해 예배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역대상하를 통해 교육하면서 예배자의 모델 다윗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왕권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 이 다윗의 왕권으로 이어지는데 이 다윗 때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지점이었습니다. 섞여 사는 북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방유다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이다. 그러니 포로 귀환 이후에도 다시 다윗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세계사의 왕이시다를 에스라는 외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